하나님은 의미 없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지금까지 앞의 과들에서 우리가 만든 사고 체계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고 적용해 온 것은 진실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리는 진실과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와 성령, 즉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실제라는 진실과 우리가 만든 의미 없고 존재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비실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적 수업에서 우리가 만든 사고 체계가 의미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공을 들이고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직 그것만을 원하고 다시 선택하도록 마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꿈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거짓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거짓임을 알 수도 없고 진실을 모르기에 다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창조된 그대로 사랑으로 존재하는 마음이 그것 대신 다른 생각을 원해서 자신을 스스로 버리고 잊은 상태에서는 혼자서 진실을 기억해내고 선택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며 의미인 사랑의 의미 그 자체인 자신을 스스로 버리고 잊었지만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성령은 거짓에 대해 진실에 대해 가르쳐주고 우리는 진실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에 대해 배우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우리가 만든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게 우리가 만든 사고 체계를 버리고 무효화하라고 하는 이유도 다르게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성령은 사랑이 곧 의미이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며 사랑의 의미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의미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와 성령에게 배우고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로 스스로 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 수업 어떤 부분에는 이 수업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데 그것은 배울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성령은 거룩한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친다. 이것은 너에 대한 수업이며 따라서 사랑에 대한 수업이다. 사랑이 곧 너이기에 사랑만 가르치라. 내가 사랑임을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기적 수업은 모순되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기적 수업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기적 수업은 같은 말을 다르게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네, 같은 말을 여러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의 형태가 아니라 그 속의 내용과 의미에 집중해 보십시오. 언어라는 상징적이고 불완전하며 부족한 도구로는 완전한 의미가 그대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진실이 표현될 때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이며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한 부분의 상징적 표현만 가지고 전체를 의미를 부인하고 부정하는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같은 말을 하기에 어느 한 부분과 또 다른 부분들이 서로 모순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꿈속의 지각 능력과 불완전한 상징의 도구인 언어로는
꿈 바깥에서 온 완전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되는 듯이 보입니다. 또 그렇게 표현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의 의미를 보면 이것이 과연 같은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의미이며 하나님의 세상은 의미의 세상이기에 천국은 하나의 의미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유되기에 모든 존재는 알매 상태에 있으며 소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의미 없는 상징의 세상이기에 천국에서 온 하나의 의미를 여러 다른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내서 설명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각기 다른 해석으로 지각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수업은 하나의 의미를 여러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언어의 다양하고 다르게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안의 의미에만 집중해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결코 서로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형태, 그것도 어떤 한 부분의 형태에만 집중해서 그것으로만 보고자 하면 기적 수업이 서로 다른 상반되는 것을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것은 에고가 같은 것을 분리하고 분열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천국은 의미의 세계이기에 말이나 언어의 형태 없이 오직 의미로 소통됩니다. 의미는 곧 사랑입니다. 말과 언어라는 불완전하고 존재하지 않는 상징으로 존재하는 사랑과 의미를 가르치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의미는 말로써 전해질 수 있는 차원의 것도 그 수준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으로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의미를 공유받습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 상태는 의미의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이 곧 사랑이며 의미인 사랑의 의미 상태라는 것입니다. 존재와 의미는 꿈속의 언어나 말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 의미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의미 없고 존재하지 않는 꿈속의 언어나 말로는 이해할 수도 지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실제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이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것과 다른 영역, 즉 꿈의 차원에 있기에 꿈의 차원에서 마음이 스스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업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데 그것은 배울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의미인 영이 바로 나 자신이며 이러한 나 즉 성령은 거룩한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에 대한 수업이며 따라서 사랑에 대한 수업이다라고 하며 사랑이 곧 너이기에 사랑만 가르치라. 내가 사랑임을 배워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의미가 곧 우리 자신의 현존이라는 진실을, 즉 같은 하나의 유일한 의미를 여러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며 우리 또한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영입니다. 사랑의 의미인 알미며 영인 내가 자신이 사랑의 의미라는 이 진실을 잊은 나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다른 수준의 나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인 성령은 말과 언어와 상징의 표현을 넘어서서 나의 마음이 버리고 잊은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마음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고 마음은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사랑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꿈속의 언어와 말이라는 의미 없는 상징으로 이 세상이 가진 특별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수준이 아닌 원래 우리의 존재 상태인 나의 영이 그것을 잊은 자신의 마음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고 마음은 이것을 배우고 교정되며 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것은 각각 다른 수준, 즉 영의 수준과 마음의 수준, 즉 꿈꾸는 마음,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꿈속에 있는 마음의 수준, 몸과 동일시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의 수준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영과 마음의 수준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몸의 차원이 아닌 마음의 차원에서 자신이기도 한 성령과 소통하며 사랑의 의미가 곧 자신임을 배우고 깨달은 것입니다. 영은 알 그 자체이기에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은 마음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영에게 배워야만 하고 인식하고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적 수업에는 여러 다른 수준, 즉 다른 차원이 설명됩니다. 영, 마음, 혼, 몸, 육과 같이 각기 다른 수준 차원의 관점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는 사람이 어느 수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몸의 수준에서 혹은 마음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영의 이야기는 각각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이 마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기적 수업이며 영은 영의 수준과 마음의 수준과 몸의 수준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의 관점으로 말입니다. 영의 수준은 단순하고 명료하기에 영의 수준에 대한 진실은 다소 단호합니다. 이 수준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꿈밖의 실제 현실 수준, 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인지, 꿈속의 몸의 수준육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꿈꾸고 있는 마음의 수준, 마음, 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을 잘하지 못하고 각자의 수준에서 나름대로 해석하며 기적 수업을 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 성령은 존재하는 하나의 의미인 영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읽는 사람은 여러 다른 수준에서 머물면서 각 수준들을 혼동하여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의 해석만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의 관점 수준에서 나머지 수준들을 혼동 없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영의 수준 관점에서 바라보며 나머지 수준들을 혼동 없이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무엇이 존재하는 의미인 실제인지,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의미 없는 비실제인지를 혼동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성령과 예수가 바라보는 관점인 의미 있는 그것, 그 하나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미 그 자체이며 우리는 현실인 의미의 영역에 영원한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꿈속의 영역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자신을 잊은 마음인 채로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은 진실을 방해하기만 할 뿐입니다. 마음은 이것으로는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영의 가르침에 방해만 될 뿐이기에 마음은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자신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에 이것에서 가치를 거두고 내려놓아 무효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수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성령이라는 교사를 찾는 길을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고 기적 수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데 그것은 배울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사랑인 우리 자신의 현존을 가로막는 마음이 만든 장애물을 치우고 성령과 함께 바라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꿈의 수준, 꿈의 차원이 우리 자신의 현재 존재 상태를 잊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무의미하고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장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애물이 실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인 진리의 생각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적 수업은 여러 수준의 우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사실은 어떤 수준에 있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가르쳐주는 그 진실을 마음이 배우고 인식해서 받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고 사랑을 잊은 마음은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을 내려놓고 무효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의 수준에서 이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 수업은 육의 수준에서 이것을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수준에서는 마음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고 마음의 수준에서는 자기 자신인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인식하고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언어와 말로 의미 없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 꿈속의 몸이 아닌 존재 자체가 의미이며 알미며 사랑인 현재가 나의 실제라는 것을 아는 나의 영이 자신의 마음에게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이면서도 이 꿈속에 있다고 믿는 마음에게 영이 현실로 깨어나라고 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꿈을 만들기 원한 마음이 꿈에서 깨어나려면 꿈속에서도 현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랑의 의미이며 알민 영의 가르침을 배워서 이러한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 현실을 선택하고 꿈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고 진리를 다시 배우고 인식하여 자신이 만든 생각을 용서하고 무효화해야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꿈속에서 꿈만을 인식, 지각할 목적으로 만든 모든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꿈밖의 현실을 인식, 지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만든 사고체계를 이용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수준 혼동 없이 바라보며 수준 혼동에 빠진 우리에게 실제와 비실제 두 가지에 대해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진실이라 것과 우리가 만든 것이 비실제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영은 존재하는 사랑만이 실제이고 의미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진리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해도 이것은 여러 상징으로 여러 해석을 하는 우리를 위해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도로 진실을 설명해주고 강조해주기 위한 표현일 뿐 그 의미는 다 동일하며 하나입니다. 의미는 오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표현이나 한 단어의 언어에만 매달려서 나머지 전체가 하나로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시간, 공간, 형상, 상황, 세상, 관계 등의 관념에 우리가 부여한 목적은 모두 분리와 특별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실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거룩하게 바꾸어서 우리가 현실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시간, 공간, 형상, 상황,
세상, 관계 등이 거룩한 목적에 거룩하게 사용되어 그것들은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순간, 거룩한 관계와 같이 실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에 사용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목적에 거룩하게 사용되기에 이것들에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존재하기에 사랑은 모든 곳에 있고 마음은 사랑을 인식할 수 있으며 사랑이 인식되는 마음에는 언제나 평화와 행복과 자유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은 거룩함을 회복해가며 치유되고 원래 상태인 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의 의미인 자신으로 말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꿈속에 있다고 믿는 우리에게 상징의 수준인 꿈이 아닌 의미의 수준인 천국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음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마음은 영인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인 영, 즉 영인 자신에게 말입니다. 사랑의 의미인 영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실제가 자신의 꿈꾸는 마음에게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것은 자신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꿈속 수준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르치고 배울 수는 없지만 실제 현실인 영의 수준에 있는 나인 성령은 마음의 수준에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음인 우리는 영이며 사랑의 의미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고 마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배웁니다.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 가르치고 나의 실제에게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인 우리는 사랑의 의미인 영,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꿈꾸고 있는 마음도 자신, 몸과 동일시하는 마음에게 자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의 수준에서 마음의 수준에게 전해지는 의미의 공유입니다. 이것은 육의 수준의 말과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말과 언어를 초월해서 영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으로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수준에서 말과 언어의 어느 한 부분의 형태에 걸려서 영의 진정한 의미가 마음에게 공유되지 못하게 하려는 에고의 전략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실제이며 사랑만 존재하기에 사랑의 의미로 존재하는 내가 사랑을 잊은 마음에게 사랑의 의미 즉 사랑의 생각을 가르치고 마음은 이것을 배움으로 사랑이 공유되고 소통되며 사랑을 경험하고 몸과 동일시된 수준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며 진정한 자신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사랑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꿈속에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용서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국은 온통 의미인 사랑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도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의미로 존재하는 대신 몸이라는 허상의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꿈꾸는 마음입니다. 허상은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그저 두려움의 상징들일 뿐입니다. 의미 없는 생각을 가진 마음이 외부로 두려움을 투사해서 이 세상을 온통 두려움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적 수업은 이것 대신 하나님이 의미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생각만이 실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의미가 존재입니다. 의미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미로 창조하셨기에 나 또한 의미이며 그래서 나는 존재입니다. 의미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의미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의미 없는 세상은 의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미인 나 자신을 알지 못한 마음이 의미 없는 생각으로 의미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의미가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공허하고 허무한 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모든 두려운 것들은 공허하고 허무하며 의미 없는 무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기에 의미 없는 세상을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의미 있는 세상이며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미이며 존재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의미, 존재, 실제에 대해 배워가며 의미 없음, 존재 없음, 무를 상징하는 모든 비실제를 내려놓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없고 존재하지 않는 무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제시하는 관념인 하나님은 의미 없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이 두려움들은 실제가 아니다. 라는 이 관념이 의미하는 바, 가리키고 있는 바를 곧장 따라가십시오. 말의 형태나 겉모습에 걸려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 수업이 실제를 의미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오직 실제만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다른 것은 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의미이고 존재이고 실제입니다. 사랑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의미이며 그래서 당신이 존재입니다. 존재란 실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사랑인 당신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한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